날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드디어 2026년 3월 말과 4월 초에 출발합니다. 전쟁과 비근과 비판 우선 2026년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7박 8일간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로 기본적인 성지도 방문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여 2년간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간증을 직접 들으며 그들을 위로하고 메시아닉 주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앞에서 찬양하며 춤을 추는 아주 환상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요. 또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도 특별 강의를 진행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미 한번 다녀왔거나 좀 더 색다른 이스라엘에서의 경험을 기대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무화과 코스는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역시 7박 8일 동안 진행됩니다.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며 또 갈릴리 호수에서 청소하는 시간, 상황이 허락된다면 이스라엘 군부대를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네게부 광야의 베두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모닥불을 피워놓고 함께 찬양하며 광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광야의 별을 올려다보는 아주 환상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한 팬데믹 사태,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시작한 하마스와의 전쟁, 지난 5년 동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스라엘을 찾아갈 수 없어서 우리들을 매우 안타깝게 했었죠. 그동안 갈 수 있었을 때 왜 가지 않았을까? 도대체 언제 다시 갈 수 있을까? 정말 앞으로 갈 수 있기는 하는 것일까? 열리기만 해봐라, 이번엔 반드시 찾아갈 테다. 이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애태우며 기다리셨습니까? 지난 2년간 하마스와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도 많이 안타까우셨겠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은 또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메시아닉 가정의 가장이 예비군으로 동원되어 최전방에 가서 하마스와 전투를 벌이죠. 도시에서는 또 맨날 대피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공포에 떨며 대피소로 달려가야 했었죠. 교회는 폭격을 맞아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만 비난하고 팔레스타인만 불쌍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동안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달려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우리는 당신들 편입니다. 당신들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할 때이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칩시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이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방문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충분히 위로받고 또 회복될 것입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에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전쟁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이스라엘은 갈 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브레드TV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온에서 구원을 하네. 네, 샤바샬롬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이스라엘 우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에 간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이 멋진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제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거기에 또 이렇게 아주 진주 같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혼자도 아니고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이렇게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파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겪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특별히 예시아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축복이 아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시키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친다고 해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선장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고난의 때에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돼요. 사단은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계획에 단호하게 맞서야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즉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겨진 누룩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단의 계략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의지만 살아있어서 그 꾀에 넘어가서 믿음의 낙자생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사단이 노리는 우리의 약점을 믿음으로 붙잡고 단호하게 맞서야 함을 느헤미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대적들이 무력, 위협으로 백성들을 흔들 때에 느헤미야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그렇게 맞서자 그들의 얄팍한 꾀는 어떻게 됐다고요? 폐하해졌다, 무산되었다고 본문 말씀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를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그 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에서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기와 정신력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의 그 대테러 전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곁에서 싸우고 있는 IDF 군인들에게서는 절망과 좌절을 저희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IDF 군인들과 함께하는 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후회하심이 없이 지금까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IDF 군인들이 그들의 사기와 정신력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의 괴계에서 죽으면 죽이리라고 강하게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에스더 왕비와 백성들의 기도가 그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약자의 자리였지만 담대하게 맞섰더니 강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IDF 군인들의 정신과 사기를 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승리는 이스라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을 흔들고 러시아를 흔들고 중국을 흔들면서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죠? 여러분, 이란이 무너지면요, 러시아와 중국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란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겐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역경과 장애가 있어도 영적인 것에서 바르게 서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얼마든지 그 역경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2026년 하나님의 작품 인생이 되고 싶으시다면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뒷걸음 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소중한 목표와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요동하는 믿음 안에서 갈팡질팡하면 하나님의 작품 인생을 꿈꿀 수도 없고 오직 자그마한 고양이 인생이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요, 뚝배기야, 뚝배기. 뚝배기는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거칠거칠해. 근데 그 속 안에 주님을 담고 보니까 보배 담은 뚝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절대 가치를 가진 자.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작품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비전이고 그 비전이 공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임을 확신한다면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나아가십시오.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말고 나아가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도덕적 성품은 고생과 장애물과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형성된다는 것.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태도를 보고 그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기란 고통 없는 세상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품을 연마하는 고통의 특성을 증거하면서 로마서 5장 3장 3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있으시죠?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은 썩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화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듯이 우리 또한 그 구원을 이루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룰 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 인생을 평생을 동반자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는 데 단호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사회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그런 상황을 지났고 대적의 기가 꺾인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심하지 말아라. 백성의 절반은 성벽 재건 사역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장을 시켜 대적의 침입에 대비했어요. 그리고 시족 사회의 리더인 민장은 그 뒤에서 모든 상황을 감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도록 했어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전시체로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저희가요 IDF 군인 사역을 국경에서 할 때에 미사일이 날라오면 군인들과 함께 방공호로 3초에서 5초 안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렌이 울려서 이제 미사일 날라오는 것이 끝났다 하면 그때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 나와서 막 이제 때가 지났다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라 전세 태세로 가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요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역경과 장애를 넘어서려면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칼을 잡으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권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6년 가운데 대적이 아무리 강하게 부딪혀 와도 방심하지 말고 땀과 기도로 준비하면 얼마든지 대적을 넘어설 수 있으며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힘이 있어야 잘 살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 세계를 보면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더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독수리 같은 강한 동물들은 거의 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반면에 개미나 곤충, 다람쥐와 같은 작고 힘이 없다고 하는 곤충들이나 작은 동물들은 엄청나게 번성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한 줄 알고 부지런히 뭐해요? 살 길을 찾아 노력한다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강대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나라를 약소국으로 비하하는데 대한민국은 절대로 약소국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 후에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만큼 위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보고 천재 같다 그러잖아요. 평화상이나 이런 상을 받을 때 0.3%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천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천재야. 근데 반응이 없네. 여러분 천재라고요. 아멘? 하다못해 그 맥심 커피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니네는 진짜 천재래. 왜? 후림하고 설탕하고 커피하고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그렇게 퍼센트지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독일에도 갈 때 우리 저기 아이엠의 식구들한테 이제 커피를 갖다가 잔뜩 하나씩 들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걸렸어. 그래. 근데 유난히 이정 목사님만 잡더라고. 이정 목사는 성경책까지 다 뒤져봐. 왜 그럴까요? 도적같이 생겼잖아. 어떤 도적이냐? 하나님을 강탈하려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도적이요. 아멘. 저는 이정 목사를 참 사랑합니다. 이정 목사, 나 당신 좋아해. 독일 사람들도 이 커피를 갖다 주면요, 어떻게 너네는 이렇게 잘 맞추냐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그 커피 하나 가지고도 우리 보고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해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뭐에 세상을 알렸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로 알렸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 집회하면요,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만큼 놀라운 기적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를 가진 우리는 천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천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천재. 따라합시다. 나는 천재다. 누구 때문에? 네, 예수님 때문에. 남북한 합쳐서 인구 7천만의 대국이고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고 한다면 다른 작은 나라는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외소해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진국 대열까지 오른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지금은 잠깐 어려움과 위기를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선을 방관하여 악이 난무하지 못하도록 침묵하자 일어난다면,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이 고난 속에 둔 거예요. 그럼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나 스위스는 우리보다 훨씬 작지만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에게 지하 자원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외부로부터 공격당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면, 그리고 방심하지 않고 계속 땀 흘리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에서 또한 어떤 역경이나 장애나 사단도 깨어 기도하는 영적 각성을 하는 성도들과 꿈의 비전을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군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악을 그냥 허용하지 말고 맞대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면 담대한 믿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기 위해서 널리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면 신속히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곁에 세워두고 나팔 소리가 나면 자기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도 대적에 비해서 군사력이 훨씬 뒤짐을 알았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9절 본문 말씀 19절 20절에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가장 가슴이 벅찼던 것은 IDF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면 승리한다 외쳤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요새는요, 네타냐후서부터 벌써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위대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냐고 제가 물어보면요,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고 얘기하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면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은
하나됨에 대해 줄곧 말씀해 왔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는 에하드인데 이 의미는 말 그대로 나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야하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함께임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이고, 이후드는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나와 하나님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연합은 사람들끼리만 하는 연합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런 그 삶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서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 그 생각하고 있던 걸, 기도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보다는 뭐예요? 자기가 먼저 해결하려고 다 믿음 낙제생이 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2026년에는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영안으로 보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느헤미야의 그런 교훈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2026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여러분 매 순간 승리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역경과 장애를 만나면 어느새 걱정과 두려움으로 좋은 뜻을 포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평신도만인가요? 아니요.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ing, 현재 진행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서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가요? 어렵다고 선한 일을 포기하면 어려움이 해결되는가요? 아닙니다. 어려워도 믿음을 선한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언제나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고통이 다가오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2026년 행복한 날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6년에 어려움에 맞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2026년에는 고통스러운 환경만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역전승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4박 5일 동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와 함께 집회를 참여하고 왔어요. 거기에서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병이 치료돼요. 근데 그거는 그분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 믿어야지. 99% 믿다가 그 1% 못 믿어가지고 다 잃어버려.
그런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과 남겨진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리모델링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회개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리모델링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권세를 가진 자다. 사단은 나를 감히 건드릴 수 없다. 내가 믿음이 흔들려질 것 같으면요,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울 거 있으십니까? 고민 있으십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로는 잘 외워. 근데 고민이 생기면 그 고민을 머리에 이고 다녀. 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26년에는 떨궈버립시다. 아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주는 사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잘 다니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 생활을 멈추고 교회를 더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자기 고집과 체면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체면을 버리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체면 때문에 상실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노숙자 사역도 한국에서도 하고 이스라엘에서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노숙자하고 한국 노숙자하고 달라요. 한국 노숙자들은 세상이 자기를 버렸고 가족이 자기를 버렸고 친구도 자기를 버렸고 실망 속에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요 안 그래요. 노숙자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전 반했어요. 한겨울에 살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 그 바닥이 뭡니까? 돌이잖아요. 그 추운 데서 돌아다녀요. 근데 저희가 노숙자한테 담요하고 핫팩하고 먹을 거 하고 이렇게 싸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달칵 받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면 나보다 더 어려운 노숙자가 저쪽 지역에 있다고.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제가요 여기 한국에 있을 때 노숙자 사역할 때 사랑의 찐빵을 같이 했어요. 근데요 빵 바퀴에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양보 안 해요.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배가 이만하고 여기가 뚱뚱 이렇게 나왔는데 또 받으러 와. 그래서 그거를 제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노숙자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노숙자가 집에는 안 들어가지만 거기 와서 봉사를 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재하잖아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어느 기업의 회사 회장이었던 사람도 있고 대학 교수였던 사람도 있고 저는 한국에서 노숙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당신과 지금 함께 있지 않냐고. 당신이 배고프면 언제든지 밥을 사달라면 밥을 사줄 수도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줄 수도 있다. 눈물을 막 흘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그들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누가 곁에서 내가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오늘 우리 김정철 감독님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정말로 마음을 열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 거리에서 만나면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아니, 남 모르는 이 이방인이 와가서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요, 감히 어디 그렇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요, 다 안겨요. 네, 그만큼 마음이 연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러워도 찾아가서 그냥 안아주세요. 냄새 나도 좀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자기가 더럽고 냄새 난다는 거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다가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얘기하면요, 다 울어요. 놀라요. 예. 근데 뭐 그런 사람만 그럽니까? 우리도 누가 고생하고 아프고 할 때 옆에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주고 껴안고 하시면 우리 감동되잖아요.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힐링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돼. 아멘.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던 것처럼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는요, 다른 거 뭐 막 이게 아니야. 그냥 그들과 함께 있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문제는 거뜬히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없는 것을 생각하고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잃는 것도 있지만 남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 남은 것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이제 포기하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 주님을 믿고 다시 해보자 라고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자기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지 마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공갈 언약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공갈 언약을 안 하시는 분이셔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내십시오. 기도 시간을 낼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막으려고 발버둥 칠 뿐만이 아니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전략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원하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성공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 생활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부흥하려면 먼저 기도 소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 부흥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인생 부흥도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상관이 없어요. 삶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공평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인생의 장애물을 모조리 치워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여서 굳게 섰을 때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복음의 재생산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21절에서 23절 보면 당시 백성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꿀벌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슬퍼할 틈이 없이 인간들에게 맛난 꿀을 제공하잖아요. 그죠? 달콤하게. 그와 같이 땀은 최선의 신앙 그런 신경 안정제이자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만드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고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룰 때까지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밤에는 공사 현장을 지키고 낮에는 일하자고 헌신을 독려해서 당시 백성들은 옷을 벗지도 않고 잠시도 일을 놓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비전에 집중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2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와 같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열정과 집중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26년은 다른 그 어떤 거 다 치우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뭘까요? 에? 한 손에는 뭐예요? 에? 아이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얘기 좀 큰 소리로 해봐요. 답답해 죽겠네 그냥. 사랑. 그래요. 저는요 성경 66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랑이 철철철 흘러넘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요 사랑을 너무나 많이 잘 얘기해요. 근데 사랑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도 미워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26년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가가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가가시고 이웃에게 다가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힘겨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임을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한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온다는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난을 승리로 만들고 탄식을 찬송으로 만들며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은혜가 2026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굳건한 믿음으로 강력하게 맞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방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담대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브레드 TV의 모든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브레드 TV의 가족들, 그리고 이 브레드 TV와 이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2026년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전파하는 그런 복음 방송으로, 이스라엘을 알리는 방송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